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묵는 가운데 좁은 거죠. 그래서 좁아서 집을 한 칸 더 짓든지 확장하든지 리모델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무가 필요했죠. 나무집을 지어서 근데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이제 만들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끼리 가는 것보다 엘리사,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라 그랬겠죠. 선생님이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동행하겠다 이야기를 한 후에 요단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근데 뭐 엘리사와 제자들이 도끼가 없었겠죠. 그래서 도끼를 빌려왔던 거예요. 제자들이 빌려다가 엘리사와 같이 나무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열심히 하려다가 시작을 한 듯 했는데 잃어버린 게 있죠. 너무 엘리사가 같이 따라와서 신이 났는지 몰랐는데 너무 신나다 보니까는 신이 나서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 제자가 도끼를 그 옆에 그 연못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는 그 웅덩이인지 거기에다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난감하게 된 상황이죠. 제목도 못하죠. 나무도 못 베죠. 또 빌려온 도끼를 잊어버렸으니, 그때 당시에 이 도끼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도끼 철물점에 얼마 주면은 살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너무너무 귀한 도구였는데 그거 자기 거 잊어버렸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또 남의 것을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 귀한 도끼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엘리사가 한 행동이 있죠. 엘리사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했죠. 도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심각하게 얘기했겠죠.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죠.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잎을 베어서 물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 얘기처럼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 떠오른 그 도끼를 손으로 잡으라. 이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이 우연히 이렇게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연히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교훈이 있어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이 상황이, 도끼를 잃는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저도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뭐 잃어버린 거 하면은 유성 전도사가 하도 그냥 충격적인 그 쓰레기통 뒤지는 것으로 그냥 한국과 대만을 휩쓸어서 뭐 잃어버린 거 하면 더 이상 명함 못 내밀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죠. 단기팀을 1990년도인가요? 뭐 한 20여 명 되게 대만을 갔었어요. 대만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리더잖아요. 리더인데 어떻게 해요? 그 잊어버린 여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졸지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이게 어려웠던 상황인데, 근데 그때 1990년부터 93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그 하나의 중국 해갖고 대만을
편입시키려고 대만하고 단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단교한다. 중국과 단교가 된다. 그러니 빨리빨리 대만하고 단교해라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고 있어갖고 한국도 대만하고 단교를 한 상황이에요. 1990년부터 93년까지 한 대만 단교 상황입니다. 그 단교 상황 중에서 저희가 대만을 방문했고, 그래서 대만 비자 받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권을 잊어버렸으니 여권을 어떻게 만듭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만 대사관이 대만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야 대사관 찾아가서 여권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발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한국에서 서류가 또 오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뭐 대만 대사관도 없는데 영사관도 없는데 대만과 한국은 단교 상황에서 여권을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한국을 오겠습니까? 참으로 황당무계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렵게 막 한국에서 서류 보내고 받고 뭐 어렵게 해서 여권을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진짜 어렵게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뭐 부전자전인지 모르겠는데, 이전도사도 잊어버리고 저도 잘 잊어버리고, 또 뭐 요새는 또 핸드폰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서로 물어보잖아요.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네 핸드폰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를 해봐. 무음해놨는데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일상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일상이잖아요. 물론 이때 당시에 엘리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을 때의 그 상황들이 일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의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지 스스로 깨달았는지 믿음으로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뭇잎을 잘라다가 던져라. 그 행위를 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1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달라 그런다. 2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 어떤 겁니까? 1번, 예, 대부분 다 그렇죠. 뭐 저도 쭉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 봤는데 제 기억 속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말씀을 뭐 제가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하려고 해서는 아니고, 그냥 쭉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그 많은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어렸을 때 그 가족들의 거의 전 재산인 돈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을 잃어버렸을 때 로렌 목사님 어머니가 찾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 그 가풍 신앙의 그 교훈들을 계속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렌은 잃어버릴 때마다 기도해서 기억나고 그것을 찾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저도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는 열심히 찾죠. 열심히 찾다가 이제 이 말씀이 기억나서 잃어버린 도끼자루를 기억하면서 못 찾을 때는 그때는 포기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찾았던 경험들도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행위, 순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킹을
굉장히 긴 시간 하려고 했었죠. 버스킹을 오래전부터 하려고 하고 그 선거 탑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무대차로 완전히 꾸며가지고 그 차 위에 올라가서 버스킹 할 수 있도록 여기 365일 방방곡곡 또 요새는 카페리가 잘 돼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차만 끌고 가면 어디든지 거기에 음향도 있고 전기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냥 딱 올라서기만 하면 버스킹 할 수 있다. 찬양 사역자는 찬양하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드라마 할 사람 드라마하고 전천후다 해서 그 차를 오래전에 이제 여러 번 만들었다 부셨다를 하고 지금도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가 있습니다. 어느 그 찬양 사역자와 함께 그 차를 만들어서 이제 버스킹 나갑시다. 그랬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뭐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차로는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여기 데크 앞에서 그다음에 그 주안역 롯데리아 내려가는 그 앞에서 우리가 버스킹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그 사역자들의 의지와 믿음으로 또 그거에 힘입어서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5개월여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지지난주 목요일에 김 전사님 다음으로 넘겨주셔야겠는데 내 리모컨이 안 먹네요. 네. 지지난주 목요일에 버스킹 3분의 1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서 있고 박 목사님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푸른색, 오늘 그래서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뺏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죠?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죠? 라는 외마디 질문을 하고 5만 원을 내밀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5만 원을 쥐고 한참을 쥐고 있었습니다. 거의 버스킹 끝날 때까지 쥐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그냥 5만 원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약속, 확신, 보여주심, 나타내심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하고 했어요. 버스킹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냐고 물어보더니 5만 원 주고 갔다. 그랬더니 그것은 5만 원 돈이 아니고 격려, 하나님의 격려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버스킹 하는 거를 물론 차가 많아서 그 선거 탑이 많아서 그걸 개조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인구의 약 20% 정도,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20% 정도가 되면 복음의 전파가 정체한대요. 근데 그 정체 가운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문화와 복음이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이게 계속해서 복음이 더 증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국에 복음이 많이 증거돼서 많은 숫자가 뭐 1200만이니 1000만이니 그러다가 지금은 뭐 600만이니 500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봤을 때는 이 문화가 빨리 예수 문화가 빨리 일상생활 속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그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온 것도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일상이 예수 문화가 편만하게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버스킹이 홍대에서 젊은이들만, 뭐 래퍼들만, 또 뭐 가수 지망생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버스킹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예수 문화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요 CCM 콘서트죠. 서울예대를 나오고 지금은 사업을 하는 한 청년 30대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50대 분이 뭐 교회 갔다 오고 뭐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누고 콘서트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런 모임들 여기에서 하는 이 화요 모임 보고서는 너무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남편도 찬양 사역자인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복음 증거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맥가브란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맥가브란 박사나 그 이후에 선교학들을 현대 선교학을 잘 정착해 놓은 그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그 이론들을 빌린다면 예수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잘 자리매김이 돼야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선하고 좋은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제고도 물론 되어야겠지만은 그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나뭇잎을 꺾어다가 그 연못에다, 그 호수에다 던져서 그 잃어버린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그것을 잡게 한 그 내용인데 이 교훈은 최소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이런 행위, 순종, 기도든 예배든 찬송이든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건 간구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마땅히 뭐 기복신앙이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도끼가 물 위를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현대 청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렇게 가사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이것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5만 원, 물론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5만 원도 마찬가지고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경험한 이 무거운 도끼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물 위를 떠오른다는 게 이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비전에 대한 얘기다. 맞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뭇잎을 잘라서 그 물 위에 던지는 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침과 동시에 잃어버린 도끼는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환상 또는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삶의 정점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이 뭔지 모를 때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도끼 그 자루 앞에 머무르는 것처럼 머물러서 우리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뭇잎을 따다가 그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도끼를 물 위로 올려주시든지, 비전이,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꿈이, 환상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 추석 연휴 좀 널널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잃어버린 도끼가 무엇이고 또 잎사귀를 잘라서 물 위에 던져야 할 내 행위가 무엇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추시는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설 명절,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재밌잖아요. 제가 설이라 그래도 다 여러분 알아들으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추석 명절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과 같은 본질과 내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덮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아래서, 그 빛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려움도 만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분에게 의뢰할 때에, 그분을 붙잡을 때에, 그분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도끼를 떠올리듯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